저희 교회는 신년 수련회가 있고요. 또 5월과 11월 달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공개적으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수련회나 사경회 상관없이 지금 계획하기로는 매번 성경 한 권씩 좀 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다른 구약의 성경 한 권, 11월 달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한 권, 이렇게 해서 1년에 3권 정도 성경을 한 권씩 떼려고 합니다. 저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배우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배울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교회 오면 됩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원리와 근원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거고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맞는데, 기도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아시죠? 말씀을 근거로 해요.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게 돼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이게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혹은 잘못 알면 기도의 방향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목회자들만이 성경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큰 오산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들, 신부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너네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잘 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누구나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또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3장 말씀처럼 성경을 읽으면 구원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성경을 줬다는 말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이거를 파악해야지, 제 얘기만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칭찬했던 그 민족이 있습니다. 베레와라고 하는 민족은 바울이 설교를 한 다음에 뭘 했냐면, 그렇구나 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라고 끝낸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고 성경을 보고 날마다 상고했더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진짜 그런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오늘날에는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또 신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것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을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어느덧 제가 한 게 없는데 벌써 교회가 6년이 됐습니다.
정말 빠르죠. 제가 우기동교회를 나온 지 6년 차가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엊그제 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와주셨는데,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계시는데, 그때 인사했던 게 아직도 엊그제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가르쳤던 거.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오신 분들께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벌써 6년이 됐잖아요. 이렇게 횟수로 2번 더하면 20년 되겠구나. 벌써 6년 해왔으니까. 제 개척한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마무리할 시간은 그렇게 또 길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10년이 되겠죠? 20년을 목회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반밖에 안 남은 거고 30년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금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난 사경회 때 성경을 전하고 욥기서 말씀을 전체 살펴봤죠. 지난 사경회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또 디모데후서를 원래는 3장 후반부터 4장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체를 다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상기하는 또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질을 승부할 수, 그러니까 몇 가지를 본문,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몇 절을 아는 사람과 디모데후서 전체를 아는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을 아는 사람과 10권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확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왜냐하면 말씀을 알면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말씀을 첨착해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혹은 꼭 저희 뿐만 아니라 어디든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한 2,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편지 한 통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내용을 쓸까요? 아무에게나 쓸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내용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쓸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쓰고 싶은 말을 쓸 겁니다. 우리도 만약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귀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만약 감옥에서 교수형 당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절실할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죽음은 직감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라는 것도 자기가 쓰면서 압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2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첫 번째 감옥은 뭐 쉽게 얘기하면 감옥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가택연금 아시죠? 정치인들이 보통 밖에 못 나오게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지킵니다. 못 나오게. 그러니까 바울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 못 나올 뿐이지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는 편안한 잠자리도 있고 밥도 먹고 식사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편지는 2번째 감옥인데요. 여기는 악명 높은 감옥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지하인데요. 지하 중에 다 막혀 있고 위에 하나만 구멍이 뚫려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햇빛과 공기가 들어온답니다. 거기를 통해서만. 얼마나 습하고 답답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힘들까요? 그죠? 그리고 쇠고랑도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13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겨울이 올 것 같으니까 좀 디모데에게 겉옷도 좀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잡혔다는 거예요. 자, 당신 체포하겠습니다. 언제 출두하세요. 이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죽으로 된 종이, 구약 성경과 내 겉옷 좀 가져와. 옷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곧 죽을 것 같아요. 2, 3개월 안에. 이때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디모데후서를 65년, 66년, 67년 이렇게 다 달라요. 언제 쓰여졌는지 사실은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그런데 심하게는 두세 달, 이 편지를 쓰고 두세 달 후에 교수형 당했다는 분도 있고 어쨌든 길게 봐도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속히 오라, 내가 널 보고 싶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보냈지만 결국 디모데를 못 만납니다. 바울은. 자,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가 왜 또 중요한지를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성경 66권 중에 총 13권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라고 하면 반 정도를 쓴 겁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그동안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썼지만, 편지를 썼지만 그게 성경이 될 거다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저는 바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동안 썼던 모든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고 이 얘기는 내 인생에서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성경보다 얼마나 더 절실하겠는가. 얼마나 더 정말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서 쓰겠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련회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과 내일 제가 시간을 꽤 길게 잡았어요. 근데 아마 어떤 예화도 별로 없고 정말 말씀 말하자면 진짜 이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본문 주의하듯이 볼 거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보시고 중간중간에 피곤하신 분들은 좀 일어나서 뒤에 쓰셔도 돼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듣는 게 매우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전체 내용을 한번 좀 먼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디모데후서의 핵심이 뭐냐? 누군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친구야, 너 혹시 디모데후서 이렇게 성경 알아? 알지? 그럼 디모데후서는 무슨 내용이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쓴 편지야. 이렇게 말하기보다 편지의 내용이 뭐야? 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뒤에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사경회에서는 성경을 보고 안 하는, 저희 사경회와 수련회는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것 같아요. 자, 1장 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핵심은 뭘까요? 딱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전체 대주제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전체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 디모데후서를 요약하고 전체를 설명하는 지금 오전 시간에는 12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전체의 핵심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3절부터 이따 오후에 볼 말씀은 2장까지 볼 거예요. 13절부터 2장 전체를. 여기에서는 대주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하위 주제가 있어요. 디모데후서에는. 첫 번째 하위 주제는 1장 13절부터 2장까지 복음을 지켜라예요. 복음을 지켜라. 그 다음 3장은 복음 안에 거하라. 마지막 4장은 복음을 전하라. 굉장히 간단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하위 주제 첫 번째, 복음을 지켜라. 두 번째, 복음 안에 거하라. 세 번째,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각각 연결됐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이 사경회를
진행해 나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근데 왜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대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고난받습니까? 복음을 지킬 때 고난을 받아요. 그게 이따 오후에 볼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난받는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 이 말세라고 나와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내일 주일 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겠지만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보면 됩니다. 말세가 나와요. 그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할래? 사도 바울이 계속 이런 투로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쓰고 이제 나는 전제로 부어질 때가 왔다. 나에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서 그러나 너는이란 말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너는 복음을 전해라. 이런 고통과 어려움, 말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큰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보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장에 대한 우리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1절에서 12절까지도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3개로. 1, 2절은 인사말이고요. 3절에서 6절은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7절에서 12절은 바울의 명령과 그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했죠. 이 명령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을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음을 지켜라, 또 복음을 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성경에서는 항상 어떤 것을 명령할 때 반드시 명령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어떤 구절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저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은혜가 되죠. 그런데 뒤돌아가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먼저 전제를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바꿔버리거나 혹은 은혜를 빼버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맞는 말 같은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돌아가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늘 자기를 자책하면 이건 뭔가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잘못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시키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명령과 함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자체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인사말을 하는데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앞에 인사말을 쓰거든요. 근데 인사말을 쓰지 않은 편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인데 갈라디아서는 인사 없이 바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어떤 상황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까요? 화가 났거나 급할 때. 갈라디아서는 지금 막 복음에서 돌아선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바울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 쓰지도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정신 차려라.
너네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막 써놓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바울이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을 항상 써요. 자, 오늘도 그런 표현이 있나요?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된다는 것을 항상 먼저 설명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제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분이 살아계실 때 직접 뽑아서 소수정예로 데리고 3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사람, 혹은 나중에 이제 마띠아라고 뽑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하거나 아니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유대교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도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 말고 유일하게 사도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해요. 사도권을 왜 얘기할 거예요? 난 사도 맞아. 이거 뻐기고 싶은 걸까요? 잘난 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죠. 근데 내가 사도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에 이 공신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직책, 내가 하나님께 이 복음을 받은 자다 라는 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2절에 보면은 대상이 나오죠.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여러분 1, 2절을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다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좀 하나씩 인사말을 살펴보면서 보고 싶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1, 2절에 기존에 항상 있는 말들이 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보통은 자기 사도 얘기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1, 2절에 디모데후서만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1절에 보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에 아실 거예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눈에 보이는 표현이에요. 2절에는요. 쭉 나와 있는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 이 두 개가 세트거든요. 근데 긍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 2절에 지금 굳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을 써놨고 긍휼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넘어가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사도 무엇을 전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자래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이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 사도 바울조차도 과거에 그랬죠.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 또는 로마 정권에 있는 데서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고 그분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와, 맞습니다. 막 쌍수 들고 환영하고 박수 칠까요? 안 그럴걸요? 당연히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때리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편지, 또 다른 편지에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가 나오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리려고 그랬는데 버려놨는데 기절했던 거예요. 다시 정신 차려서 보니까 피는 많이 흘려져 있지만 살았어. 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이렇게 위협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분의 긍휼이 필요하다. 이게 디모데후서 전체를 조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특이한 표현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요. 사도 바울이 몰랐었는데 아들이 있었구나. 디모데였네요. 이게 아니죠. 바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아마 맞나? 아무튼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썼을까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내일 또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네가 봤다고요.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여기서 고통당했던 것들을 봤대요. 그리고 함께 겪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시간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약 15년 정도 됐대요. 그동안 계속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하는 게 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사랑하는 그런 아들 정도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이 아들 혹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정통성을 수여받은 사람.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디모데일까? 마지막 사람에게. 지금 3장을 펴신 김에 4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4장 10절부터 보시면 뭐 데마부터 나오고 보죠? 그레스게, 디도, 11절에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대요. 그 다음에 마가, 두기고, 가보 사람들 많이 나오죠. 19절 보십시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 20절 에라스도 보세요. 다 안 보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하필 디모데에게 보낸 이유가 뭘까? 이걸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에서 나와요. 자, 왜 편지를 썼는지 디모데에게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길지 않으니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기쁨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왼쪽도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네 하노니. 아멘. 여기까지죠? 첫 번째로 보니까 4절 보세요. 3절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청결한 양심으로 존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교에 믿었지만 유대교에서도 어쨌든 이 당시에 바르게 믿는 유대교라면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믿고 있는 이것은 과거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전통대로 이어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나오죠.
뒤에 보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편지 쓴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쁘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오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를 보고 다시 좀 힘을 얻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랜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동고동락해서 함께 그냥 좋은 인생만 보내는 거 말고 막 고통도 당하고 매도 맞고 또 쫓겨났다가 다시 살고 이거 보면은 거의 가족같이 가깝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보면은 4절 앞에 보시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또 어디냐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내 눈물. 아마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헤어졌을 때 에베소 교회에 담임으로 디모데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을 하는데 너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보통 나이를 30대 중후반으로 추정해요. 디모데 나이를. 근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꽤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잖아요. 거기 큰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세워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불안합니까? 디모데 전서에다가 이제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말씀을 정진해라 이제 이렇게 보내고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현재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헤어질 때 디모데가 정말 많이 울었나 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너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신 게 아니야. 지금 어때요? 굉장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약하죠.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뭐. 성경이 우리가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뭐를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 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포도주에 있는 어떤 그 속성 때문에. 자, 이렇게 따지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바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의 편지 쓴 목적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방금 우리가 그동안 읽지 않았던 5절, 6절이에요. 이제 디모데후서 1장으로 다시 가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떻게 신실하겠느냐? 뒤에 보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안이 중요한가? 기독교 집안이 중요한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실함이 포인트로 나오잖아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건 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까 봤더니 외조모,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나온 거구나. 기독교 집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에 대한 신실함을 보고 바울이 칭찬하는 거죠. 왜 이 신실함이 중요했을까요? 자기가 전수한 이 복음을 신실함 때문에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신실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저도 목회를 이제 사실 많이 하진 않았지만 신실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보다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그건 다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이런 원인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보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거고 우리에겐 상관없지 않나요? 보통 이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디모데후서를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목사님 이건 목회 서신입니다. 목사들에게 쓴 편지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디모데와 목사에게도 해당되지만 디모데와 목사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돼요. 만약에 그게 목회자에게만 필요하다면 굳이 디모데라는 말만 쓰지 말고 이건 목회자에게 쓴 편지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신 편지다라는 걸 또 하나 제가 본문에서 증거로 좀 설명하려고요. 4장 2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제일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라고 말했어요. 너희. 처음에는 디모데라고 말했다가 너희라고 말하죠. 대상이 누구예요? 한 사람인 것 같지만 모든, 이 편지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디모데의 마음이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지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너무 귀하다. 이거 너무 해당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6절은 좀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거죠. 6절은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르게 널 생각하게 하노니. 이거는 처음에 바울이 한번 디모데를 만나서 안수를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은사가 나타났답니다. 그 은사가 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마도 가르치는 은사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그리고 지금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다시 그 가르치는 은사가 충만해져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만나길 원한다. 한 번 더 하고 싶어. 한 번 더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을 왜 했을까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른 번역에 보면 비겁한 마음 혹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뭔지를 일단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이유는 8절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은 뭐가 먼저 나온다? 은혜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네, 아멘. 자, 따라해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그러면 다 외쳐요. 구호를 외치듯이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바울은 너무 우리에게 아주 정석적으로 설명해 주죠. 명령하기 전에 뭘 얘기한다? 은혜를 먼저 설명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준대요. 여기서 마음은 저와 같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반가로 일해가지고 영이라고 써져 있는 그런 걸 발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영이에요.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이 은혜를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왜 이걸 주실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두렵거든요.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너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또 하나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주셨기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바울이 너무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 말이 조금 애매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도 약간 뭔가 인격화해가지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야, 복음이랑 함께 저기 숙제해. 복음이랑 함께 저기 놀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뜻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타번역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 받은 것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러니까 바울이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어떨까? 고난 받는 거 좀 어때? 나랑 다른 거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아예 명령합니다. 그죠? 바울이 말하는 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건 고난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을 얘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는 안 찾아봤죠? 갈라디아서
1장 5절, 6절, 7절, 8절을 읽을게요. 다 보진 않고요. 일단 오후에도 좀 이렇게 아마 언급이 될 텐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이고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없대요.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란시킵니다. 유혹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시키게 한 다음에 바울의 복음을 자기의 복음으로 바꿔버려요. 아니면 복음의 어떤 그 내용을 빼버리거나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돼요. 다른 복음이 돼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전혀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생겨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뭐 고난 없이 잘 살아가는데요. 인생 편안한 거 사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교란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8절에 보면 우리나라고 할 때 지금 여기 우리가 누구도 포함되죠? 바울도 포함돼요. 바울도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 와, 천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 말고 이 옆에서 천사가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을 들을까요? 천사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천사 말을 들을 거예요. 그만큼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면은 그냥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알았던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천사 보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이 당시에는 천사에 대해서 더 흠모하고 갈망했거든요. 천사를.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전에 한번 너희에게 알려줬지. 내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7절에 나오죠.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죠. 그리스도 그분께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해줬잖아, 이전에. 근데 내가 다시 와서 다른 얘기 하면 저주받을 거야. 천사가 와서 전해도 저주받을 거야. 너무 확고하죠. 무슨 뜻이에요?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복음을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에는 없겠지만 정말 이단들, 또 잘못된 종교들, 혹은 뭔가 그 오픈돼 있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뭔가 약간 이상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에 자기 그 색깔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내세울 수 없거든요. 성경을 보면 몇 가지가 막 뭔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대놓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숨어요. 은밀한 곳으로 가고 정말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든 제가 전한 복음이든 성경을 기준으로 이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변질시키거나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복음은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복음을 제대로만 전하면 고난받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제대로 전했는데도 고난받지 않으면 이 복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들은 복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복음이 뭔가 좀 이상한 거야.
확인해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발생하는가? 바울은 여기에 굳이 설명하지 않거든요. 굳이 여기다가 설명을 안 해놔요. 너무 당연한 거라. 근데 우리에게는 그 설명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날과 좀 적용해서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슬람권 나라에서 오늘날 알라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사형이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색출해 갈 거예요. 가족에. 그리고 아마 몰살시켜버릴 겁니다. 이건 21세기 2024년 1월 20일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사회주의 나라인 중국이나 공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우리도 사실은 과거 불과 일제시대 공산 그 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불과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얼마 안 됐어요.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역사 2000년을 보면은 가장 그래도 평온한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거든요. 항상 싸움과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사회주의 국가나 저기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 나라들만 이런 거고 우리는 좀 괜찮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도 고난받지 않잖아요. 맞아요. 대놓고 고난받진 않아요. 물론 가정마다 달라요. 아버지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자, 대인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뭐 친구나 인간관계를 할 때 술 한 잔씩 하는 거 괜찮고 또 직장 생활에서 뭐요? 술 마실 때도 뭐 2차, 3차를 가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음침하고 그런 음산한 분위기에서 그런 곳에서 술 마시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고 그걸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뭐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에는 그거에 좋았다면 그 자리가 싫어요. 그죠? 그 자리가 싫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에 굳이 끼고 싶지 않아요. 다 막 음담패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뭐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도 저기 24시간 카페가 있어요. 저 집 옆에. 그래서 사실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제가 그 투썸 플레이스 이름 상호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거기에서 했는데 뭐 새벽까지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고 하는데 어제 밤 좀 늦게 나왔거든 집에서. 두 남녀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12시 넘어서 여러 명이 있어요. 24시간 카페니까 싸웁니다. 아니 그 카페까지 와서 굳이 그렇게 제 귀에 들릴 만큼 싸움을 굳이 거기서 할까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12시 반 넘어서까지 아무리 젊은 남녀지만 이때까지 굳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도 카페는 좀 건전하잖아요. 그죠? 다른 뭐 곳 가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면 이런 친구들과 계속 같이 붙어 다니면 평화가 생겨요? 아니면 적대 관계가 생겨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넘어가자 대충 해 라고 하다가도 점점 마음에 이제 부릴 듯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같이 다니면서 야 이렇게 하지 말자 같이 따라다니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자리 같이 갔는데 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한 잔만 해 한 잔 하지 말고 여기도 음침해 자 우리 좀 더 오픈된 데 가자 그리고 저기 여성분들 부르지 마 우리끼리만 술 먹어 그리고 이제 딱 10시 정도 되니까 이제 집에 가 근데 그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러면 밤 늦게까지 놀고 싶고 막 자기 쾌락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그래 친구야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또 나의 인생도 너무 소중해 내 시간을 아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합니까? 미쳤다고 말하면서 같이 안 놀려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사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는 어때요? 다 하는 거 이걸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해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저도 각자의 직장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놓고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소극적이니까 나는 이건 안 해야겠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이거는 진짜 잘못된 문화고 늘 해왔기 때문에 해도 되지만 이건 나는 못하겠다.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매를 맞더라도 군대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내 가치관과 이게 상반된다면. 학생들은 어떻죠? 청년들은 오늘날 뭐가 가장 큰 이슈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자기의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내가 어디에 기여하는 게 좋은지를 생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돈 많이 주는 곳, 이게 전부예요. 그죠? 돈만 많이 주면 돼요. 불법을 저지르거나 뭘 잘못해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뉴스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얘기 나누는 걸 들었는데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 누가 더 나아요? 라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기자가. 첫 번째는 뇌물을 엄청 비자금을 많이 해가지고 한 10년 살았는데 나오니까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두 번째는 정말 그냥 성실하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 그러나 남들에게 존중받는 사람. 대부분 뭐 찍었는지 아세요? 1번이에요.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뉴스를 보니까 의대 열풍이 일어났더라고요. 원래도 그랬는데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말 좋은 대학에 다 붙어도 지방에는 의대 붙으면 그 대학 다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이 아이들이, 이 부모들이 정말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간판 좋은 데보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거 할 거야. 이걸 이길 때문에 이거 선택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돈 때문입니다. 의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파업하죠? 왜 파업하죠? 의사들이? 더 많이 늘린다고. 이건 뭐 어떤 직장이든 마찬가지예요. 혹시 의사와 의사 관련된 분들 계시면 오해 말아 주십시오. 의사 집단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파이가 적어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시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에 다 치우쳐 있고 몸이 다 망가져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 사상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행복하지 않고 돈만 많이 버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쓸 때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항상 부족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이 많거든요? 항상 부족해.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자기의 기준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 와 이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재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난하지. 해외여행을 가고 차가 몇 대가 있는데 나는 항상 가난해. 나는 이거 플렉스도 못하잖아. 일주일에 한 4-5개 가방 사야 되는데 하나 2개밖에 못 사. 백화점 에비뉴 가서 마음껏 이렇게 VVIP 카드 꺼내야 돼. 난 VIP밖에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울적해하고. 그것 때문에 해외여행 갔다가 해외여행 갔는데 또 재벌이랑 같이 가는. 내가 묵는 곳은 왜 4성급밖에 안 돼? 5성급이 아니라는 거. 비행기 타는데 나는 왜 개인 전용기가 없을까?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자족해요. 물론 우리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목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또 우리도 여기에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핵심이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게 제일 선두에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돈으로 다 나와요. 돈.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를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무정하고 이거는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 기반으로 나오는 나머지 과정들이에요. 이건 다. 우리도 이게 이 취약점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그 필적할 만한 파이트 파트너를 뭐로 딱 대상을 놨는 줄 아세요? 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유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대적자가 누구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만큼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돈에 매여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이 내 돈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헌금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걔네들이 돈 못 버는 거고 걔네들이 재수가 없는 거지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돈과 자기가 일치돼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돈을 써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가치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감정이 너무 충만해질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한 5년, 10년 정도 아이들까지 낳는데 이제 외도를 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랬더니 이제 왜 그런 일을 벌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더 이상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다 사그러들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예요, 논리.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결혼하면 결혼을 언약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을 애써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게 믿는 신자들의 결혼이에요. 사랑이에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에게 헌신해야 돼요. 너무 다르죠.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거, 또 노후 준비하는 거, 인생의 가치관, 취미 활동, 시간 사용하는 것, 버킷리스트, 여행 전부 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실행할 때 부딪히지 않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은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개인적으로 크고 작든지 간에 반드시 고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고난을 발생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요리조리 피해라, 받아라. 그냥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근데 디모데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한국적인 정서로 부끄러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부끄러워. 아 쪽팔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쟤는 좀 낯을 가려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당시의 부끄러움은 수치와 관련돼 있고요. 이들에게는 명예가 가장 중요했어요. 옛날 우리나라로 얘기해보면 여성들이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까지 바쳤고 또 그걸 잃어버리면 그 사대부 집안이면 거의 호적에서 떼버렸죠. 남자들은 상투가 잘리면 그게 자기 목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라고? 안 그래요? 그만큼 명예가 중시했던 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복음을,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대요. 그럼 어떨까요? 두렵고 무섭겠죠? 그리고 수치스러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감옥에 가 있대요. 누가 이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8절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거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니라.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네, 바울뿐만 아니라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정말 수치스러운 건데 이거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하는데 안 죽이고 그 수치를 계속 겪으며 살아가는 게 오히려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이라잖아요. 죽는 게 난데 안 죽여. 그리고 그 고통을 계속 겪게 만드는 거. 지금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디모데도 같이 하래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에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힘든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싸움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싸움이에요. 압니다. 근데 불편해요. 말씀대로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또 드는 마음이 두려워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고 싫은 이유는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면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상은 하나님보다 0.1이든 0.01이든 더 사랑하면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는 복음을 깊이 사랑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복음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보고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다. 그게 이제 7절입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상황일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절제는 뭘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주를 향하는 그 절제.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오랫동안 정말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수련회에 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은 보통은 뭐 몇 주 혹은 몇 달 이렇게 연구해서 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는 이전에도 연구를 해왔던 거긴 하지만 수련회를 다가와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계속 생각하고 봤거든요. 바울이 지속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아주 지겹도록 설명합니다. 지독하게 설명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보통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러면 제일 먼저 드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싫어요, 그게.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고난을 당할 수 있게, 이게 무섭지 않게, 이게 싫지 않도록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외부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 때문에 저 사람은 원래 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래도 좀 담대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품이 좋고 기질이 좋고 그 사람의 성향이 외향적이어도 그 어려움 앞에서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고난을 당할 수 있었는가? 역시 바울은 대단해요. 바울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라고 해서 고난을 겪는 거고, 또 하나 끊을 수 없는 이것까지 끊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가 됐든 오늘날의 이 중요한 키워드는 중독이에요. 그게 술이든 사람이든 SNS든 인터넷이든 쇼핑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 저도 중독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중독은 있습니다. 말씀의 중독. 말씀 중독은 진짜 좋은 거예요. 요 며칠을 정말 말씀에 중독된 사람처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말씀이. 계속 보니까. 아내가 제 증인입니다.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계속 이거 하느라. 여러분 보세요.
집에 들어가도 전 잠잘 때도 오늘 잘 때도 디모데후서 이게 여기서 대주제는 이거고 서주제는 이거고 이렇게 하면서 본문은 뭐고 안 떠나갑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쉐마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이게 하잖아요. 너희 문설주에 손에 이마에 나중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손과 이마에 666 받지 마라 이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실제로 바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쉐마 이스라엘 얘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연결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네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의 손등에도 말씀을 새기고 문지방에도 말씀을 쓰고 머리에도 말씀을 쓰고 이 말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이걸 오해하고 그걸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바코드라고 생각하거든요. 666 짐승의 숫자 찍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계시록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중독돼야 되는 것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해서 사실 병원에도 많이 가고 요즘에 그런 것들이 흠이 아니죠.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진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현대사회가 발달하면서 늘어난 게 정서에 관련된 약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의사예요. 뭐 마음 건강 이런 이름으로 진짜 많은 정신과 관련 선생님들과 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이나 절제는 인간의 힘으로 약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에 중독되면 돼요. 가능해요. 이건 제가 증인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 몇 년 전에 웹툰을 이것도 웃겨요. 웹툰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중독이 됐었는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만화를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근데 아내가 볼 때는 좀 한심해 보였나 봐요. 몸이 좀 힘들 때 누워서 침대에서 이렇게 웹툰을 보고 있으면 그 꼴이 크게 보기 싫었대요. 저보고. 그러니까 쉬는 건데 나는 하지 마라 제발 그것 좀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게 신혼 초기였나 막 그랬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웹툰을 전수해 주신 분은 또 다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두 개를 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웬만한 웹툰은 다 보기 시작해요. 네이버로 시작했다가 다음으로 가고 이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끊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끊었어요. 몇 년 됐어요 벌써.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웹툰뿐입니까? 여러분 제가 저의 비루한 예시를 들었지만 중독되는 거에 대해서 끊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보통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에서는 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 무의식을 활용해서 자꾸 이걸 깨워서 요즘에 또 유명한 게 뇌공학이죠. 30년 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뇌공학에 대해서 발달했었어요. 아버지가 이미 30년 전에 뇌공학에 대한 책을 번역된 책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거 저한테 선물해 주신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책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30년 지나서 이제 연구돼 있고 더 활발화돼 있죠. 그 책이나 요즘에 말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어떤 습관을 만들고 환경을 개선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사람들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우리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가능해요. 그래야 우리의 중독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 끊지 못하는 어떤 것들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안 끊으면 너 지금 당장 내가 사고 나게 할 거야. 너 지금 이거 나면 병 나게 할 거야. 애 망가뜨릴 거야. 이거는 무당이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협박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시죠. 사랑하는 자는 설득합니다. 협박은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죠.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도 제가 어떤 것들의 마음을 끊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사실 제일 이 말씀 사경이 할 때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은 누굴까요? 접니다. 저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보고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이거는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제 마음에 이거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있지만 양심이 찔리고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순간 갑자기 바꿔버리거나 이거 안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기다려주세요. 설득하시고 그리고 점점점 그 마음에서 놓이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7절에서 말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 것? 주신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러므로 이걸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안 돼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에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걸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또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세 가지로 설명해요.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위로 연결하면 7절과 연결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래로 또 이걸 대입하면 9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 근데 이건 네가 혼자 받는 게 아니야. 네가 받는 고난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따라 너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자, 여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굴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7절과 9절과 10절, 11절, 12절에 자세히 지금 읽어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이 능력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가 나옵니까? 9절에 하나님이 나오죠. 또 하나님만 나올까요? 예수님 나오죠. 10절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부일까요? 아까 우리가 7절에 살펴봤던 성령님. 즉 하나님의 능력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세요. 이것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은혜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십시오. 뒤에 잘 보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거 보십시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기 난 다음에 뭘 일을 할 수 있지만 태어나기 전에 예정된 것은 누구도 이걸 조건이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행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를?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진 거래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그죠?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나오는 게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의 계획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진짜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사망을 패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와 결국엔 죄로 인한 사망이에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사망을 패해버렸어요.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사망을. 왜?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패하시고 뭐랍니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이 복음이 부활도 될 수 있고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도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오시는 분, 7절에 나왔던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영원전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 계획을 실행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가 실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11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냐고요? 그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전에도 제가 욥기서 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인물과 사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 사람을 닮으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닮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울도 죄인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그도 스스로 세우심을 입지 않는다면 사도와 교사로 쓰임받지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랑.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신 이 일을 성령을 통하여 적용받았어요. 그러니 이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탁해요. 나의 인생을. 언제까지? 그날까지.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누가? 그가 능히 뭐한다?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내가 지킨다고 말해요? 주님이 지킨다고 말해요? 주님이 지킨다고 말해요.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마치는 분도 주님이고 중간에 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러니 복음을 안에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이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나라별로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집안별로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반드시 있는 거. 고난이에요. 그게 크든 작든 반드시 있어요. 내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집안의 싸움도 있고 직장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물론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그 자기의 잘못 때문에 어떤 걸 못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정말 정직하게 했는데도 그거를 인정하지 못할 때는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고난이 없다, 나는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습니다, 편안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을 피하든지 겪지 않든지.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주위에 보면 다 그래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 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정통적인 복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고난은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욥기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번영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돼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요. 행복해요. 근데 그거는 이 땅의 물질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성공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짧은 이 정말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현세에 적용하고 실제로 적용하면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돈이 많이 벌릴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데 이걸 빠뜨리면 그때부터 번영신학이 돼요. 고난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안 돼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항상 두 갈래가 있는 거 아시죠? 넓은 길과 좁은 길.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4장에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는데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것들을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해야겠다 결심한 거. 여러분 그러면 목회하겠다고 결심한 거. 그럼 끝난 겁니까? 고난 한번 받았으니까 내가 다른 더 좋은 것보다 이거 해야지. 또는 교회를 개척한 거. 개척하면 끝납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시죠? 한 번 선택했다고 결정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삶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선택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크고 작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고난을 선택할수록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져요. 아멘? 그래서 어떤 우리 위대한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가? 큰 고난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아무도 사방이 다 막혔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위협이 없는 곳에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게 없어요. 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굳이 거기에서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어때요? 역시 내 경험, 역시 내 지혜, 역시 내가 모아놓은 돈, 나의 어떤 실력, 내가 그동안 해왔던 다 자기 자랑 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큰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엎드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과 이 찬양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더 이 좁은 길을 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에도 보면요. 신실한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 내 주위에 다 아니 일본 우리 교회에 내가 친한 어떤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안 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네. 그러나 너는 바울은 디모데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너는이라고 말할 때 그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이 뜻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라.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유언하는지 아시죠? 24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수예요, 소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 어때요?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다 노아한테. 아브라함은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렇다 쳐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맞죠? 10명 중에 2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해하고 순종했어요. 나머지 10명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각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갈렙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건 성별과 나이와 경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만약 고난이 없다면 고난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사실 제 얘기거든요. 교묘하게 피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살만해요. 진짜 살만해요. 근데 늘 마음속에 약간 좀 찜찜한 게 있죠. 그죠? 그리고 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제가 좀 더 고난을 받을 테니 지금 말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돼요. 큰 어려움이 발생하면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도 그 어려움이 없어지면 안 합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을 연구하면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따로 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실컷 수십 년 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는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남녀 호란 켄교. 그 불교의 하나에 또 나와 있는 그 불교의 하나의 종파예요. 남녀 호란 켄교가. 일본에 나와 있는데. 너무 똑같아요. 우리랑 기도하는 방식이. 예전에 TV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우리가 마치 주여 아버지 하면서 시간 내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그 사람들도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너무 비슷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이렇게 유사 종교처럼 우리도 될 수 있는지. 아,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내가 고난이 없는 것이 피하고 있는 것인지 겪기 싫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근저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3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절, 2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기까지죠.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는 지금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럴 때가 일어날 게 아니라 이 말세라는 표현은 종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종말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완성되기 그 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장 정직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 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랑, 교만, 비방, 거역, 감사하지 않는 거. 그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또 바울은 4절에 하나로 요약합니다. 이게 결국 뭐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미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하는데 넌 해라가 아니라 나 하고 있으니 너도 해라.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읍시다.
괴롭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성경은 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난도 받으셨어요. 바울도 이 길을 똑같이 가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외롭지 않아요. 세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세요. 바울은 스스로 힘으로 절대 고난을 받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마음도 없었고 그걸 이행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즉시 지체 없이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지체 없이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막 불안불안하고 아직도 싱숭생숭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 없어서 기도하기 뻘쭘한가요? 뭔가 찝찝한가요? 우리는 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뭔가 사람이 좀 괜찮아져서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면 또 뭐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또 깨끗한 마음을 근거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깨끗한 마음, 결국 이것도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기 행위예요. 이렇게 나가는 건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나간다 해도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도 깨끗한 상태든 최악의 상태든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말씀 듣고 내가 찔리네. 어떤 것도 내가 위로가 되는 분도 있고 격려가 되는 분도 있고 찔리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이 혼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죠.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도 나와 함께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문안해라. 즉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홀로 이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해 성경에 여러분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먼저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한 은혜로 그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먼저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떤 것들을 바꾸고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내가 떼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한다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린 죄인이라 다 그래요.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